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두둔의 형식이라는 여두둔이라는 건 작곡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곡을 많이 이렇게 곡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곡조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쓴 시를 노래로 찬양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참회의 시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편 쭉 보시면은 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대적자들로 하여태 지금 굉장한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 질병 중에 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9편 13절을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로 볼 때 이 다윗이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대적자들이 와서 또 조롱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이런 식으로 아주 멸시하면서 잘 됐다, 잘난 척하더니 아파 보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려니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디펜스 할 거, 익스큐즈 할 수 있는데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 중얼거림조차도 뭐 한마디 잘못하면 대적자가 그걸 꼬투리 잡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또 올무에 씌울까 그게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말 한마디 하는 거, 한숨 쉬는 거, 뭐 하는 거 하나하나가 대적자에게는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아예 하겠다 하고 침묵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가 치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묵상 중에 내가 속이 뜨거워서 화가 바라더라. 그럼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정말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다윗이 저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화가 치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치밀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저희 시대를 지나가면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가지고 폐차를 부시며 날리세요. 이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가가지고 이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그냥 해마로 부서진 차 부시면은 아무래도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속을 쫙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한참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경험은 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화가 치밀 때 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좋은 거를 생각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희들이 화병이 납니다.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같이 머리카락도 다 뽑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거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분노가 나서 그냥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닥쳐온 환경을 이 고난의 환경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어떤 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겁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손바닥 넓이만큼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닥쳐온 고난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늙어가고 병 걸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내의 한계가 정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교만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사람이었는지, 이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랬는지 그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티는 잘 볼지언정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난합니다. 겸손한 자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을 조절을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치밀어 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문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그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로 배워라. 나의 온유와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유함은 바로 이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멍에를 맺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죄로 살아갈 때 그것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허사라는 것은 호흡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인생,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주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또 집례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이 장례식은 죽음을 맞닥뜨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누구든지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 인생 영원히 살 것 같으나 저와 여러분은 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뭐 잘한다고 할지라도 호흡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목회를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예식서 쭉 순서가 꽤 있어요. 1번부터 하면은 거의 한 15번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15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고, 제일 어려웠던 장례식은 뭐냐면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해달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 그분하고 전혀 모르니까. 돌아가신 분들하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장례식 때마다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한 분들의 장례식은 제가 굉장히 기뻐서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전제 조건에서 제가 기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우리에게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쁘게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퀘스천 마크 할 수 있는 분들도 장례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때? 여러분 생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짧은 인생,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곧 훅 하고 없어질 그림자, 해가 쭉 나면은 그냥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잠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그 쌓은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합니다. 그럼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것은 호흡처럼 동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살짝 없어질 거에 대해서 그냥 호로록 그냥 화를 내고 호로록 그냥 분을 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을 다윗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치면서 애쓰며 요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니 한 푼 더 벌라고 사기치고 옆 사람 속여가지고 그냥 뜯어먹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느 여자분인데 죽음을 앞두고 왔는데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다 알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아들 하나만 남겨놨는데 그 아들에게 죽기 전에 뭘 주냐면 장부를 건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려줬으니까 내가 죽으면 가서 이 돈을 다 달라고 해라. 그리고 네가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이 아들이 그 장부에 써있는 사람을 하나씩 다 찾아갑니다. 뭐라고 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성도님. 저희 어머니께서 1,000원이라 그럴게요. 1,000원 빌려주셨다는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한 푼도. 사람 그렇습니다. 그 재물 누가 취할지 모릅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다 띄어먹을까 봐 죽는 날까지 그걸 감추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병이 있으면 그걸 감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는데 진짜 다 띄어먹고 다 띄움을 당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경험을 지나간 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정말 신혼 초기에 오레곤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크레이트 레이크 겨울에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초창기 여행 때라서 이 길이 눈이 쫙 얼리는데 그걸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25마일, 10마일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거의 30마일 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어른길에서 확 돌더라고요. 그 크레이트 레이크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고 완전히 죽습니다. 그거를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너무 빠른다 싶어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차가 확 돌더라고요. 도는 순간 죽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아내 배를 이렇게 푹 잡고 이거 죽었구나. 근데 그 몇 초 사이가 그때 30대 전이었으니까 툭 하고 제 인생의 필름이 쫙 지나가더라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걸 다 보여주실까? 그저 술 먹고 해롱해롱한 거. 교회 다닌 건 안 보여주시더라고. 열심히 청년회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해. 그건 안 보여주시고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추한 것들이 툭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러고 죽나 보다 하는데 그리고 꽝 하더라고요. 죽었게 안 죽었게요. 뭐 그건 너무나 자명한다. 안 죽었어요. 그 대신 눈이 확 가닥 뒤집어 보면서 새하얗더라고요. 그 의인실에 눈이 그냥 확 뒤집어보면서 설신 저게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확 하면서 하는데 살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걸 경험했을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안 해요. 또 사람은 금방 까먹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둘 수 있는 재물을 하라 그럽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상을 얻으리까? 계명 잘 지키라. 다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 있다. 야, 보아,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하늘의 보화를 썼고 나에게 와라 하니까 근심해서 떠납니다. 왜? 청년은 보화가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물을 모아고 살아났던 것, 그것이 누구 손에 갈지 정녕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짧은 인생 그 모든 것들 다 요약해서 그러므로 하고 이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여러분 뭘 바랍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Lord. 하고 디클레어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의지하고 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갈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고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번 데이빗 형제 콴티코에 가서 처음 제가 이렇게 콴티코 세메트리에 가서 집례를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년 넘게 군생활을 하시면서 나라에 충성을 했더니 나라에서 다 태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태결하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희들이 죽기 전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것, 그 복된 인생을 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 호흡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훅 하고 사라질지 모르구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